이번 시간에는 모든 민족과 여호사밧 골짜기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경고를 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을 환난에 넘겨주는 그 일이 마지막 때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 이 예수를 믿는 백성들을 박해를 하는 이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 그 일이 일어나는 순서를 보면 첫째로 계시록 6장에서 첫째인을 떼시면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의 끝에 그 환난의 막바지가 되면 이 유다 지파, 그 계시록 7장의 유다 지파 그 한국의 작은 성읍을 모든 민족이 예워 싸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민족은 바로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을 미워하고 환난에 넘겨주는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 환난의 끝에 이 모든 민족이 그 작은 성읍을 둘러싸게 된다는 것.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6절이 바로 그때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좌우에 예워싼 모든 민족들. 또 시편 118편 10절에서 문나라가 나를 예워쌌으니 이 문나라가 그 좌우에 예워싼 모든 민족들이고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을 미워하는 역시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편 53편 5절에서도 너를 대항하여 친친 그들의 뼈를 흩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너를 대항하여 친친 그들 바로 나를 예워싼 문나라 그 좌우에 예워싼 모든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요엘서 3장에서 말씀하는 이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요엘서 3장 12절에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그래서 이 민족들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되어서 바로 그 좌우를 예워 싸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예워 싸게 되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이들이 예워 쌀 때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민족들이 이 문나라가 예워 쌀 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죽었다는 것. 이 땅에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마른 뼈들로 변하는 환난이 바로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시고 계시록 7장에서 이제 큰 환난에 들어갔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은 삽입장이 아니라 바로 여섯째 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요엘서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환난을 당했던 그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어 지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백성들이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시록 7장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좌 앞에서 그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 휴거가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호세아 1장 11절의 말씀처럼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큰 물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땅에서부터 올라와서 보좌 앞에 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계시록 6장의 이 환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연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수는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란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단에 바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연단을 하실 때 바로 모든 민족들을 통해서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 야곱을 연단하실 때 외삼촌을 통해서 연단을 하시고, 또 야곱의 형 예서를 통해서 그 야곱을 연단을 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을 하실 때 그 모든 민족들을 통해서 연단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모든 이방 민족들, 그들을 통해서 연단을 하신다는 것,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그들을 환란에 넘겨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환란이 있다고 하였고,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게 됩니다. 이 환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란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휘게 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그 영혼을 사셨어도, 또 그 지혜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을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 환란을 통해서 반드시 연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단은 그 계시록 6장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백성들에 대한 연단은 계시록 6장부터 시작을 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끝나게 되겠습니다. 70일회가 끝날 때, 그 후 3년만 짐승의 통치가 끝날 때, 그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고, 그 연단이, 백성들에 대한 연단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되는데, 가장 많은 수는 계시록 6장에서 연단을 받게 되고, 가장 많은 수가 계시록 7장에서 구원하심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3절 이하의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을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 때 그 백성들에게 임할 환난과
또 그 백성들에게 임할 구원의 역사,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 너는 바로 이사야이고 이사야의 아들은 바로 스알랴숲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알랴숲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이 있고, 그래서 이사야의 뜻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스알랴숲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면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이사야 7장 3절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꽃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그래서 이 남은 자, 여호와께서 이 남은 자를 구원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를 결국은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역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 윤모 수도꽃 세탁자의 밭에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윤모 수도꽃 세탁자의 밭. 그래서 세탁자라는 것은 바로 옷을 빠는 자가 되겠고,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밭이 되겠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밭에서 그 백성들을,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 이 마지막 때 이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건져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 3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자, 여기서 이 아수르 왕이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는데, 무엇을 보내게 되는가 하면 대군을 보내게 됩니다. 이 대군은 큰 군대가 되겠고, 이 큰 군대를 이 예루살렘으로 이 아수르 왕이 보낸다는 것. 그래서 이 대군이 그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은 마지막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마귀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군은 바로 이 모든 민족들을, 마지막 때 그 모든 민족들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해 속에서 그 백성들이 연단을 받게 되고, 그 연단을 통해서 자기의 두루마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빨게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그 두루마기를 빨게 되고, 세상에 예수 믿는 백성들이 그 두루마기를 빨게 되고, 택하신 예수 믿는 백성들, 그리고 이 한국 백성들이 그 박해 속에서, 그 환란 속에서, 그 연단 속에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혹독하고 눈물이 쏙 빠지는 가혹한 연단이 이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한 자들은,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자들은 자기 영혼을 얻게 되지만은, 깨어 기도하지 못한 백성들은 지옥까지 떨어져서 그 두루마기를 빨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마귀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모든 이방 민족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박해하게 된다는 것. 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히 짓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 아수르가 되겠고, 이 아수르는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을 예표를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환란에 들어가서 그 환란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자기의 그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 그래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성에 들어가려면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해서 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개고기를 없던 환란을 통해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게 된다는 것.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휘게 할 것이라고 다니엘서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에 들어가려면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다. 철저히 빨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빨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철저히 회개를 하고 환란에 들어가서 회개하지 말고 지금 철저히 회개를 해서 여러분 영혼의 그 묻은 죄를 주님의 피로 다 씻어내고 또 이 진리의 말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육신까지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러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에 거하는 죄가 씻어지게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고 그 백성들의 그 육신에 거하는 죄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씻겨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영혼에 거하는 죄는 주님의 피를 통해서 씻음을 받게 되고 육신에 거하는 죄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지혜가 일러주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바로 여호와께서 지혜 안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피를 뿌리시게 됩니다. 또
그 지혜로부터 백성들을 향한 물이,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루마기를 환란에 들어가서 빨지 말고 지금 꼭 이 두루마기를 빨아서 이 의의 나무들의 자리에, 이 복된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신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자기 두루마기를 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빨게 하신다는 것.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구속자가 임하게 됩니다. 그 자기 두루마기를 빤 자들에게, 그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한 자들에게 구속자가 그 피와 물을 가지고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환란에 들어가서 그 두루마기를 빨지 말고 지금 이 지혜를 따라서, 그 구속자를 따라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이 되면 여러분의 육신에 거하는 죄까지 씻어지게 된다는 것.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 이하의 말씀에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하셨고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밭, 희어져 추수하게 된 그 열매들이 있는 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탁자의 밭, 윗못 수덕엿 이 세탁자의 밭, 그 옷이 희어진 열매들의 밭. 그래서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모으게 되는데 바로 이 희어진 열매들이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 환란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은 열매들,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물이, 그들이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 연단을 받아서 그 죄과를 그들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연단을 받아서 그 개고기를 없던 환란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구속자가 임하게 됩니다.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호와께서 구속을 하셨어도 반드시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들보다 한 단계 앞서 나가서 철저히 지금 회개를 하고 이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이 지혜를 섬겨야 합니다. 지혜를 섬기는 것이 그 환란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몇 천 배, 몇 만 배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혜를 따르고 이 지혜를 섬기면 이 환란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는 백성들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몇 천배 몇 만배의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섬기면 환란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몇 천배 몇 만배의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섬기는 것이, 지혜를 따르는 것이 그 환란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의인나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탁자의 밭, 이 밭에서 그 백성들은 이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빠는 자들이 바로 데려감을 얻게 되고 여기서 비록 자기 육신의 목숨은 잃게 되지만은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다시 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들이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이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바로 그 모든 민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하실 때 그 모든 민족들이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이 계시록 6장에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박해가 끝나갈 때 바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끝나갈 때가 되겠고 이제 그 박해가 끝나갈 때 그 모든 민족들은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끝나갈 때 그 모든 민족들은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온다는 것. 바로 그 여호사밧 골짜기가 시편 46편의 성 주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시편 46편에 하나님의 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뜻이 있고 이 시편 46편에 그 작은 성읍으로서의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 그 작은 성읍을 이 모든 민족들이 예워싸게 됩니다. 그 예워싸는 곳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겠고 바로 그 예워싸는 것이 해돋는 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워쌀 때는 이 유다 지파는 거의 전멸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성읍만 빼고는 시편 46편의 성만 빼고는 다 전멸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36장 2절의 말씀, 바로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 비밀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행위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자, 이 아수르 왕이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랍사게를 보내는데 그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군은 바로 그 용이 그 입으로 토하여 내는 그 강물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은 바로 시편 46편의 성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군이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의 끝에 그 시편 46편의 성을 예워싸게 됩니다. 그 좌우에 예워싼 모든 민족들,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래서 그가 바로 그 대군을 거느리고 온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게 됩니다. 바로 예워 싸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세탁자의 밭에서 이 용이 통하여내는 이 강물을 통해서, 이 대군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도 없이 죽게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피를 흘리게 되고 세상에 택하신 예수 믿는 백성들이 죽게 되고 이 한국이 거의 전멸이 됩니다. 그 환란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 옷을 빨게 됩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환란의 막바지에 바로 이 그 예루살렘을, 그 시편 46편의 성을 예워 싸게 된다는 것. 그 큰 길에 서서 그 시편 46편의 성을 이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예워 싸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이때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요엘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자,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이때 유다는 계시록 7장의 유다 지파가 되겠고, 그 유다의 가운데, 그 예루살렘 가운데, 이때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는 바로 시편 46편의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유다의 가운데에 그 작은 성읍이 있고, 그 작은 성읍, 그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바로 시편 46편의 하나님의 성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자, 이제 사로잡힌 자, 바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을 통해서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민족들에 사로잡혀 가게 되고 사망과 음부에 사로잡혀 가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자, 이 만국, 그 모든 민족,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민족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바로 해도는 데에 있습니다. 시편 46편에 하나님의 성을 둘러싼 지역, 거기로 이 모든 민족을 모아서 데리고 내려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거기에서 그들, 만국, 모든 민족을 신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로 사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국이,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자,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스라엘은 바로 이 한국을 비롯해서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흩어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만국을, 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신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의 막바지가 되면
이 모든 민족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만국을 모아 데리고 그 해도는 대로 그 모든 민족을 다 모아 들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를 에워싸게 되고 너를 대항하여 진을 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자, 이 대군이 이 만국이 되겠고, 이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앞에, 그 시편 46편의 하나님의 성 앞에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6절에서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 어디를 에워싸고 있는가 하면 이 시편 46편의 하나님의 성, 그 예루살렘을 이 대군이, 이 만국이, 모든 민족이 에워 싸고 있다는 것. 이 일이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의 막바지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게 됩니다. 이 큰 길, 바로 여기가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이 대군을 거느리고 온 그가 이 만국을 모아 데리고 이 모든 민족의 그 악한 그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 큰 길에 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 이 만국이 모일 때, 이 모든 민족들이 모일 때,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때 바로 그 만국이 모일 때, 그 모든 민족들이 모일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만국이 모일 때 주께서 공중에 나타나시고 그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을 그 환란에서 건져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이사야와 스알랴숲의 그 징조의 말씀이 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사야와 스알랴숲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된다는 것.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 임해서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와 스알랴숲이 바로 그 이 윗못 그 수도 끝에 세탁자의 밭 큰 길에 그 서는 이유, 바로 그 자기의 두루마기를 빤 그 남은 자들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 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라, 그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가 되겠고, 바로 그 시편 46편의 하나님의 성에서 그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로잡혀 가지 말고, 여러분의 육신도 사로잡혀 가지 말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